수능 시험이 딱 끝나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시험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성적만큼 안 나왔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적이 다 좋아야 원하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더라도 좀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자, 우리의 삶을 이래 살다 보면 참 우리의 생각대로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불평하며 기도를 접거나 또 포기하거나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은 내 이름을 일컫는다, 부른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고,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찾으면, 기도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확신들이 없게 되면 사실을 기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참 저는 성도님들이 예수는 참 오래 믿는데 기도의 응답과 체험들을 많이 가지지 못한 걸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체험이 부족하다 보니 기도를 오래 못해요. 지속적으로 못해요. 간절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기도에 정말 재미를 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그래서 일이 생기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할 일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을 가지게 되면 그 기도하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일이 있든지 없든지, 큰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이것을 체험하거든요. 기도 응답에 체험이 없는 분들은 늘 기도의 중심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달라는 것이 없으면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를 오래 깊이 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절박하게 구한 것이 없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기도하게 되면 뭘 달라는 기도에 집중했지만 기도의 체험들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무엇을 달라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맛을 못 느끼니까 기도에 깊은 체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마치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운동의 어떤 그 맛을 알고 재미를 알게 되면 그죠?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운동은요 맛을 모르니까 오랫동안 즐겁게 못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들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교만하지 말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게 세 개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네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겠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회개라는 의미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사람을 이끌어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동물과 달리 사람을 인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머리, 지를 가지고 아는 걸 가지고 있고 가슴에 정, 느끼는 걸 가지고 있고 손발에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이다, 즉 인격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짐승들은 이런 인격이 없어요.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지만 지, 정, 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먼저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회개가 안 돼요. 종종 어떤 분은 내가 용서하고 싶어 용서를 구하고 내가 뭐 죄짓기 없는데 내가 무슨 용서하느냐,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도 전화를 한 분과 받았습니다. 한 30여 분 동안에 쭉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상대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만 계속
전화통에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예를 앞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떠들어주는데 하나같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왜 안 됩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접촉사고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몇 분 있습니까? 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사람이 은혜의 첫걸음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알아지면 가슴으로 뭐요? 거기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죄에 대한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는 걸, 죄라는 걸 알고 가슴이 뉘우치다면 뭐요? 손과 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음식이 썩은 음식인데, 지금 이 음식이 썩은 음식인데 알고 여러분, 이 썩은 음식이다 하면서 여러분 먹습니까, 여러분? 안 먹죠. 버리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금 서울로 가는데 내가 경부고속도로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깜빡 생각을 잘못해가 88고속도로로 완전히 갔다. 쭉 가다 보니까 이거 경부고속도로 아닌데, 여러분이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갔네. 큰일 났네. 여러분, 그래 생각하고 어디로 갑니까? 빨리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요? 본래 찾아가야 될 경부고속도로로 다시 차를 올릴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가 알아져야 그게 은혜 받은 첫걸음이에요.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항상 남 탓하고 남 핑계대고 절대 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첫걸음은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가슴이 찢는 게 있고 그래야 돌이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손에 막 불이 이래 붙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 불 꺼주게 해주세요. 꺼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꺼집니까? 이 불은 어째 던져봐야 돼요.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복을 줄 거 아니에요. 더러운 손 가지고 아빠 여기에 맛있는 거 좀 줘요. 누가 줍니까? 손을 씻어야죠. 모두가 지금 나라를 보면 참 정말 저도 가슴이 정말 막 벌렁벌렁합니다. 나라의 통수권자가 그 무녀 집단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조롱을 받고 그게 휘둘림을 당해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개입해서 자신이 모은 재산만 4천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분통이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단돈 10만 원 벌라고 몇백만 원 벌라고 애쓰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인 내 자신은 내가 깨달을 것이 죄가 없는가? 내가 깨달을 거 없는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연하에서는 돌로 쳐라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내가 직분자로 내가 정말 기도 안에 열심히 했고 충성했느냐.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이래 돌아보면 내가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좀 생각하게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을 얻은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충성한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것이지 그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었다고 우리 혹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라는 말 아닐까요? 종종 자녀들을 보게 되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빼빠지게 수고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도와주었구만. 자녀들은 자녀의 기대에 차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저 집 봐, 저 집 하면서 비교하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야기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분통 타지 않습니까? 스스로 낮추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그죠?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과 얼마나 많은 그런 그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도 신방을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먼 교회에 있는 분인데 몸도 아프고 이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싶었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만 챙긴다는 거예요. 안 오면 챙기고 전화하고 이야기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이 공동화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남몰래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추운 날에 김장을 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전달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해도 이만큼 그래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기가 온 것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인 줄 알고 이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줄 해서 된 것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낮추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마치 여자들로 비교한다면 민낯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민낯이 이래 비추면 뭐예요? 점도 보이고, 그죠? 흠도 다 보이잖아요. 20대는 뭐 치장,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뭐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뭐 환장이라든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 화장을 점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 진짜 뽀얗게 보이지만 화장을 다 씻고 나면 점도 흠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너무 스크린이 좋으니까 좀 불안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3부 때는 아주 얇게 비비크림을 좀 바릅니다. 3부 때는 아주 얇게 발라요. 근데 뭐 바르고 나면 뭐 저는 늘 대충 비누 가지고 씻거든요. 이게 잘 안 지요. 그래서 나는 금요일에 있는 데는 안 바르고 옵니다. 그냥 좀 크게 비추지 마요. 내가 딴 교회 가니까 다른 교회는 좀 작게 비추면 우리는 너무 크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자는 거죠. 사람 앞에는 안 보여주더라도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우리가 보여주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좀 감추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좀 다 깨놓고 민낯으로 철저하게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의 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추한 부분을 내어놓고 그렇게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치 내가 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지 말고 순간순간 내 속에 있는 이 속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가지지 못할 생각들, 안 가져야 될 생각들, 욕심들, 욕정들, 탐심들 이거 다 좀 내놓고 세상 말로 계급장 좀 떼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 앞에는 뭐를 꺼내놓고 기도해도 흠이 안 돼요. 흠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털어내놓으면 언제가 돌다가 흠이 되고 점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깨놓는 것은 흠도 되지 않고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고맙고 그 들어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마주하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악한 길에 떠나서 정말 스스로 낮추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앞에 좀 앉아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저 내하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옥토 같은데 거기에 씨를 심고 그래도 꽃은 햇빛이 없으면 꽃이 안 핍니다. 햇빛이 없으면 열매도 안 맺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보고 주시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꽃들이 가만히 키워보시면 아시죠? 이 꽃들이 보면 햇빛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요. 그래서 보면 이 꽃이
한쪽은 가보면 일로 다 가 있어요. 그럼 또 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꽃이 이래 한쪽으로 햇빛이 자꾸만 기운나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목양실에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들이 늘 저 햇빛을 향하여 돌리네. 그 모습, 나도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매달리며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주위에 사람 은혜를 알고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듯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우리 1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내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까지가 거리가 얼만데, 그죠?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인데 거기서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저 높은 항공에서 사진 찍어서 보이겠나 싶은데 인공위성에서요, 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 찍는 거 보면서 저 수천 킬로미터 위에서도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저 하나님께 저 높은 하늘 속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냐,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좀 돌이켰는가? 내가 정말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에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악한 길에서 떠났던 거, 그러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러죠. 1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전염병이 돌거나 메뚜기 때가 오거나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럴 때 되면 뭐요? 이 땅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씨를 뿌리놔도 땅이 열매를 못 맺지요. 이게 땅을 고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뭐요? 어떤 데는 땅이 기름지지 못한 땅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메뚜기 오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시고 비를 잘 내려줌으로 그 땅에서 뭐요? 곡식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교육을 고치겠다, 이 땅의 경제를 고치겠다, 이 땅의 사람들을 고치겠다. 여러분, 사람이 못 고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몰라 할 수 있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 땅의 교육이나 이 땅의 경제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꿔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바꿔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국회의원 바꿔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때 늘 그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아무리 미사유구를 쓰고 설교를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고 바꾸지 사람이 고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어려운 형편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는 상황들을 정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이 제 자신부터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제 자신부터. 우리 목회자부터, 목회자의 사모들부터, 목회자의 가정부터, 우리 중직자의 가정들부터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이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 저희들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동대군 노회 이 교역자들, 목사 부부들 순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제가 뭐냐면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해서 그때 목사님들, 우리 시자리 목사님들 6, 7분이 함께 그 문제점이 뭐냐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을 때 그 6분 중에서 대부분들이 하는 말이 먼저 우리 목사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다. 우리가 더 엎드리지 못했다. 우리가 더 섬기지 못했다. 함께 그걸 나누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고쳐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옛날에 나왔던 찬송이기 때문에 겸비라는 것은 스스로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 떠나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처음 부르는 찬송이 앞에 정확하게 좀 힘차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나의 백성이 나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와 주의 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내 땅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 시간하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있는지